지금까지 뱀에 대해서 사탄까지 했습니다. 지난주로 마지막하고 오늘은 붉은 용의 정체라고 하는 말씀의 타이틀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에 거쳐서 뱀 사탄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와 모든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을 그것들은 피해갈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용의 정체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그런 믿음과 용기도 더욱 함축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용도 뱀과에 속한 사탄입니다. 네 마디 아니고 오늘 말씀 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왜 하필이면 1000년만 하실까? 영원히 하시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타난 용에 대한 사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침노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보겠습니다. 용에 대한 사상은 인도 신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은 비를 내리게 하고 용은 오국을 성취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의 개념은 불교의 포교와 더불어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까지 전파되어서 한사원 시대에 기원전 한 108년쯤 됩니다. 한사원 시대에 한무제와 나강과 인둔과 형돈, 진번, 미처랑 14년에 남으로 내려옵니다. 그 불교와 더불어서 중국 문명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그림과 조각 등으로 상징화된 용이 점차적으로 전파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용은 뭐냐? 불교의 상징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알 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는 자에게는 힘이 생기고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침노를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상량에다가 용자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지덕이 높은 중이 죽으면 용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큰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대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성철이라고 하는 중이 죽었을 때도 용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용용자입니다. 용자 네 개. 용용. 근데 이게 한자야, 한자 글자가. 글자가 한 글자라고. 용자가 네 번인데 한 글자야. 이게 뭔데냐? 절자야, 절자. 무슨 절자? 말 많은 절자. 그래서 용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 점잖했다가도 말이 많아. 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딱 보거든. 아, 이것도 역사하는구나 하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준 데는 우리 교회. 예. 그럼 용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1988년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1988년은 음력으로 역시 무진년이었습니다. 용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88년은 단군이 아사달에 개국한 원년이 무진년이었는데 바로 1988년은 단군 개국 72주째 되는 해였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61 곱하기 72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 4320년 단기로 432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72라는 수는 어떤 수인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72세 넘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지금 의아하시는데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수 중에 72는 사람의 천수입니다. 천수. 옛날에는요 천수를 못 이루고 다 갔어요. 그래서 환갑잔치가 있었습니다. 61만 살아도 잘 산 거예요. 72는 대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의 뼈마디가 72마디, 사람의 맥박이 72박. 고로 70이라는 수는 인본지 천수라고 했습니다. 72를 살면 엄청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70기가 넘은 지 오래인데 엄청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1988년은 단군 이래 72주가 되는 무진년 용중용의 해였습니다. 이때는 용 2마리 쌍용의 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 가을 중국과 대만, 홍콩에서는 젊은 남녀들이 결혼하려고 결혼 붐이 일어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이유는 용중용해에 자녀를 출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띠의 아이를 낳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당시 세계 최대의 올림픽이 있었으며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4등 있습니다. 4등.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순위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우연히가 아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 당시 세계적인 올림픽은 어떻게 해서 유치했으며 성공을 해서 마쳤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4등을 했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삼각산서 밤새우 기도, 각 기도원에서 기도의 범위 대단했습니다. 이 기도의 성취가 모든 걸 승리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앉아거나 서서 하거나 걸어서 어딘가 어디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성달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그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 녀석의 집단들이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냥 침만 꼴딱꼴딱 삼켰어요. 그러나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올림픽이 시작되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스타디움에 들어왔느냐?
이걸 꼼꼼히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걸 연구하기 때문에 그냥 안 넘어가요. 맨 먼저 스타중에 들어온 놈이 용입니다. 용 새끼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용이 그려진 깃발이 들어왔습니다. 스타디움에. 그리고 용 가면을 쓴 탈바가지를 쓴 귀신들, 사탄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내 눈은 그런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용은 뭘 좋아해요? 물을 좋아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만 그놈들이 한강에서 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운동장으로 입장합니다. 용의 정체를 밝히려는 이 작은 목사는 부당에도 연구하면서 많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당시 용들이 다 꼬리를 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박세직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딱 세워놨어. 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세워놓고 개막식장에서 전 세계 당시 50억 인구가 보고 있는 그 마당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용새끼들 대가리가 뚝뚝뚝 끊어져 나갔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입장했던 용대가리들은 하나님의 사람 박세직 집사님이 그를 통해서 전파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딱 외칠 때 뚝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내 귀엔 들려요. 야, 저것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사람 그 기도에 다 꼬꾸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승리의 개선가를 우리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라군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용의 생김새를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 용이라는 녀석이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을까? 용은 12가지 동물 중에서 가장 성스럽고 그리고 용수로 꼽히는 동물이 바로 용입니다. 대가리에는 뿔이 나 있고 몸통은 뱀과 같은 비늘이 있으며 발톱은 날카롭게 생겼고 입에서는 불을 통하는 상상의 동물로 풍은조화를 이룹니다. 풍은조화는 뭡니까? 바람과 구름도 예측지 못할 때 풍은조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때 대단한 동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이라고 하면은 사중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이것들이 지금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몇 마리 용이라고 그래요? 4마리 용이라고 그랬어요. 4마리 용.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역사가 몇 년이에요? 5,000년 역사를 뒤돌아볼 때 용이라는 놈이 잡고 뒤 흔들어 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깊이 팠어요. 용은 궁궐 안에서 요즘 말로 대통령인데 왕을 확 잡아놨어요. 옛날엔 왕만 잡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놈들이 어떻게 궁궐을 장악했는가 살펴볼까요?
동양에서 가장 권위 높은 신비 그리고 황제의 상징으로 등장한 것이 용입니다. 이놈들이 어떻게 공부를 장악하고 임금을 장악했는가 보시겠습니다. 임금의 얼굴 용농자를 써서 용안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얼굴을. 그리고 우리끼리도 좀 높이면서 용안이 오늘 좀 횟수가시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높인 말입니다. 임금의 입고 있는 의복을 용포라고 합니다. 때문에 임금의 침상을 용상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수염을 용수라고 합니다. 임금의 눈물을 용루라고 합니다. 임금의 뜻을 용인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수레를 용순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부채를 용선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죽음은 임금을 죽어도 안 해요. 임금께서 용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의 혈통을 용손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배고 다니는 배를 용주라고 합니다. 임금의 덕을 용덕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될 사람을 용잠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용용자를 써서 용용자. 다 용이에요. 이렇게 추앙받는 게 용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용이란 놈이 궁궐과 임금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완전히 정복했으며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모조리 이놈이 가로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됐었어요. 70이 넘은 분들은 조금 배고픔을 맛봤을 겁니다. 나는 무지몽매하게 맛봤습니다. 그래도 8남매의 막내라 어머니로부터 감추어진 걸 받아먹긴 많이 받아먹었어요. 그래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 이 땅에 누가 왔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보험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오늘에 이르러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만 준 게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경제도 주십니다. 이건 만복의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용새끼들의 잔재가 지금도 살아남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신 출세하는 관문을 뭐라 그래요? 등용문이야. 용새끼에 들어가 있는 문이란 말이야. 등용문. 또 돼지꿈보다는 용꿈이 더 대길하다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합니다. 또 판사들이 모이는 회가 무슨 회인지 아십니까? 용두회야. 용대가리들의 모임이에요. 알 건 분명히 알아요. 우리 남원의 교우들은 잘 알아야 돼요. 용대가리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어떤 놈 하나 그냥 무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용이라는 놈은 위치에 따라서 그 명칭이 바뀝니다. 동쪽에 있는 용은 청룡이요, 중앙에 있는 용은 황룡이요, 북쪽에 있는 용은 흑룡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흑룡강은 용새끼들의 목욕탕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용은 물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조상님들도 보면은 정초에 지신받기를 했는데 우물가에서 용왕굿을 하면서 많은 물이 펑펑펑 쏟아지라고 기원을 드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가 안 와서 가뭄 들 때도 개울가나 강가에서 어김없이 용왕굿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서
어부들까지도 풍어제를 드릴 때는 용왕경을 입거나 용왕굿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풍수상으로도 용은 입신양면과 대성을 뜻하며 집을 지을 때도 하늘천과 용자를 상량에다 써붙이지 않았습니까? 고로 용새끼들이 동양과 한국 각 가정까지도 지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상의 뼈다귀를 들고 명당을 뜻하는 좌총룡 우백호의 표현도 용이 풍수에까지 차지한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에 대한 경외감을 한국 땅의 지명과 인명까지도 나타나는데, 인명에 보게 되면 언젠가 살인 강도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 조직의 두목의 이름이 용회였습니다. 그 이름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 교회 목사님의 이름이 김사룡, 넉사자 용농자. 용이 네 마리라는 뜻인데, 용이 네 마리가 되니까 교회가 붕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다 잡아먹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의 이름은 김신용이야. 신용, 믿을 신자 용용자. 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목사 자신이 영을 믿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괴수 문선명의 본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선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문을 통하여 생선, 양들을 잡아먹는 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의 세력들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이게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용을 이기는 비결은 몇 가지가 되는데, 가장 빨리 이기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는 용을 이기는 가장 완벽한 무기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용 새끼들은 쓸어버릴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상 강한 무기가 없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에 모두가 씻겨 없어집니다. 그럼 이기는 방법을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진실한 자들이 이깁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기도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닦아내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뭐였어요? 용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럼 그를 물리치기 위해 다윗이 사용했던 돌이 뭔가? 이 돌을 알아야 돼. 돌을. 그 돌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님은 신령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산돌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돈 10,000원짜리 중앙에 옛날에는 용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 용이 없어졌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노력도 약간 거기에 좀 수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윗의 물맷대 속에 거대한 놈 골리앗이 푹 쓰러져 버렸듯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적셔서 완전히 떠내려 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용새끼들은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군대, 교도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십자가의 정병들이므로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주님의 시간이 됐을 때 모두 때려잡아서 무적행 속으로 푹 쳐 넣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용의 실제 흔적도 영원히 사라져버릴 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피와 이름이 계셨기에 흔쾌히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 이름과 보혈의 피로 승리하기를, 그래서 용대를 박살낸 예수님의 승리, 그 환호성이 하늘나라에 메아리쳐서 계속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교들에게 넉넉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새끼들에 대한 실체부터 역사적 사건부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저것들이 지금 줄을 끌려가지고 큰일 났다 하고 있습니다. 낙원교회 교우들이 다 알아버렸으면 영인님을 떠나자 하면서 지금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넉넉히 승리해서 그 영광 승리의 축복을 안겨주신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넉넉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